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함께 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계곡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우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낮에 별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아름다운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궁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걷는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둠이 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다. 거기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먹구름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 때문에. 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갇혀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에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구름 위에 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두워요. 그런데 어두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책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느냐? 홍해 앞에 다 멈췄을 때 홍해 그것만 보이냐? 거기서 원만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그 땅 속에서 물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책에는 이 찬양에 맞는 이 비에 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비를 안 내렸다. 그러면 이 땅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은 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다가 임미자 권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중요한데 물하고 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비라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임미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보름이 비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이 땅에는 걸음 아무리 있어도 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배워서 걸음 중에 걸음은 비구나. 비. 그래서 최고의 걸음은 비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이 이 비가 와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그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거.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이 땅은 흑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비를 주시옵소서. 스가랴를 통해서. 항상 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다고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비는. 그래서 첫째 날 스가랴를 통해서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없었으면 그 있으면 어둠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비를 내리는 기도하라. 그래서 이 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시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구름 위에 비를 준비했다가 어느 곳에 누가 기도한다면 그곳에 갖다 비를 뿌려주시고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첫째 날 이 비는 하늘 문을 누가 열었다면 우리는 하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비가 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날을 비를 주시옵소서. 둘째 날은 신명기 11장이에요. 신명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게 신명기구나.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것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11장 14절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기다리라. 왜? 그 땅에서는요 이 비가 없는 땅이에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척박한 땅. 왜냐하면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요. 바벨론은 그 티그리스가 유브레트 이런 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 곳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이 기다리는 것. 셋째 날은 시편은 누가 했다 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단비가 그렇게 중요하다. 넷째 날은 소낙비, 큰 비. 누구를 통해서 큰 비 내렸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큰 비를 내렸죠. 그 엘리야를 통한 큰 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큰 비다. 다윗을 통해서도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소낙비, 복된 소낙비, 오늘 새벽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복된 소낙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 이 모든 비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른 비 늦은 비는요. 그래 이른 비는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단비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우상을 지게 되니까 큰 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끝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슬비를 준비하셔서 이 이슬비라는 것은 마지막 다 정리할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슬비 같은 이슬이 내려서 그들을 함께 인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리엘이 우리 40대 50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렸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도다. 여기 오늘 3절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이에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슬 같은 청년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다 보면 이것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땅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지막 그 때에 누가 우리 하나님께 나오냐? 새벽 이슬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처음과 이 끝 이슬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단비, 큰비, 소낙비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었다면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은 이슬비라는 이슬비. 그래서 마지막에 이슬비는 1절부터 봅니다.
이 해석을 잘 보시면 이것은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저게 누구를 말하는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금 다윗왕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굴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원수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니까 여호와와 나와 주 이렇게 됐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건 누구 하시라고요? 다윗의 죄요?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그러니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이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때요. 지금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청년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내 원수들 발판을 밟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머리를 밟았어요. 누가요? 발끝을 찌르고 머리를,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기까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권능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이 노아 원수 때는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노로 난다. 어디요?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지막 때 내가 남아있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된 일꾼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 교회들인데 그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교회도 이제는 2월 달에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까지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정말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처럼 올라서 함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새벽 이슬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온에서부터 이 큐가 나온다는 게 왕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여기서 보여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비를 누구를 통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곳에 남질 않아요. 교회를, 시온을 통해서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여기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그 다음에 주의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다음에 나타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3절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오늘 새벽에 나왔죠. 권능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그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한 날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날, 마지막 시온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와 함께 천년도 다스릴 터인데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자 누가 나와요? 주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 듣고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으로 즐거이 헌신한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것은 이 청년들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슬을 얘기하는데 이슬은요 이 한꺼번에 소낙비를 확 쏟아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낙비든지 단비든지 이런 비가 이 밑에 있으면은 그 다 못 써요. 그런데 이슬비는요 지금 쌓여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슬비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규가 나타나고 여기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슬비로 계속 옷이 젖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슬비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서 소리가 없이 여기 자꾸 쌓여요. 그래서 이슬비에 뭐가 젖는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반응도 없어요. 이슬비 내릴 때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어요. 소낙비 내리면 일 못하잖아요. 소낙비 내리면 전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슬비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쌓이게 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슬비는. 그러니 이런 이슬비가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새벽도 예배드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이슬처럼 차곡차곡 이 옷이 젖어가지고 이 옷이라 이게 거룩한 옷이 이 옷이 어디에 젖었을 때 거룩한 옷이라고요? 이슬비에 젖었을 때 그 이 옷이 거룩한 옷이 된다. 왜?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의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그게요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자꾸 말씀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주님께 나온다. 이것은 청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주의 청년이라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이미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셨다. 그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착착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옵니까? 그러니 여기서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차곡차곡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은 주님 옆에 다 나오게 한다. 누가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년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삶 속에 이슬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슬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런 것은요, 첫 번째 거룩한 옷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새벽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라 그랬어요? 뱀이죠. 뱀은 뒤에서 사단이 조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뱀은 같은 날 만들었지만은 이 뱀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한다. 그래서 사단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사람이고, 뱀은 사단이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너 그거 잡아먹어. 그건 자기가 누리겠어 먹는 게 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자기 정체는 다 가려놓고 뱀을 갖다 이용하는데 이 뱀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사단이 나를 이용하려면 어떤 사람을 사단이 이용할까요? 간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 그건 깨끗하지가 못한 사람이죠. 정말 말씀이 이 훈련된 사람, 말씀 깨끗한 사람은요 사단이 오다가 도망가 버리죠. 왜?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없고 교회를 매일 비웃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이 되죠. 간교한 사람. 벤처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간교한 사람. 그러면 이 새벽 이슬을 생각해요. 새벽 이슬은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거죠. 자, 새벽 이슬은 어디서 내려와요? 물이 안 내려있어요. 하늘에서 첫 번째 내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첫 번째 이렇게 싹 내려오는 이 새벽 이슬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새벽 이슬이 쫙 내려올 때 그것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벽 이슬이요. 그것은 이 땅에 어느 곳에든지 스며들고 다 살리는 역사거든요. 이 새벽의 이슬을 철저하게 세상과 담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이슬은 새벽에 나오는 거룩을 오염되지 않는 거잖아요. 새벽에 내려오는데 오염됐을까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새벽에 내려가서 땅에 촉촉촉 물기가 적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이슬 같은 종류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죄 지은 사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더러운 사람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예수로 입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대로 성령의 길어 말씀대로 성령의 길어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새벽 이슬의 특징은 때묻지 않았다. 그냥 내려오는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세상과 이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왜? 말씀이 때가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때묻은 사람에게 때묻지 않은 말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수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을 때 막 이로 사람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로부터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안귀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사모한 사람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야,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아니면 번성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거 그대로 본받죠. 왜? 마지막 때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새벽 이슬이 주님 앞에 나오지 때묻는 이슬은 올 수가 없어요. 오염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로 여러분 날마다 깨끗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은 때묻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마지막 때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새벽 이슬의 특징은 때묻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새벽 이슬이 여기서 촉촉촉 내렸어요. 내리고 끝까지 있습니까? 새벽 이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 땅에 써 주었던 것처럼 새벽 이슬은 있다가 오래 못 있어요. 이건 살려놓고 죽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가 나타나야 돼요.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게 새벽 이슬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슬기 전도 편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슬기가 무엇이냐면 이슬기는 이 옷이 젖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편지를 붙이는 뿐이죠. 이슬기에 편지 붙이는 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전도하는 게 이슬 편지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 이슬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 먹고 또 하다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 되고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전도한다. 이슬기 편지가 자기 재산 들여서 편지하는 그게 영웅남 장로님이 만든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슬 먹고 자란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세상 참 이슬이 아니고 그 이슬에 오시져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반했다.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이슬기 편지가 된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편지 하나 가서 무조건 큰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낙비 이런 것은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거부감 느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서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이슬비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넣어서 그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이슬비 편지고 우리는 새벽 이슬할 주의 청년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비 편지가 계속해서 부담 안 느낄 때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 이슬비 편지고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슬을 때묻지 않은 세금만 부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면 내 자비랑을 했어라도 나는 이슬비 편지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죠. 그게 이슬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생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도 없어요. 죽어야지 열매. 마찬가지 이슬이 와가지고 계속 물기가 붙어있다. 그건 되잖아요. 물기가 스며들어서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이슬은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슬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슬의 특징은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다. 때묻지 않다. 두 번째 이슬의 특징은 다른 건 생명을 살리고 사라지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잖아요. 소리 지르고 사라졌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청년들은요 세상에 불이익을 하고 뭐든지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이슬입니다. 이슬. 그러면 이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이 새벽에 쫙 내려요. 소리 없이 막 내려요. 누구도 그걸 보고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 나가 뛰어놀기도 해요. 이슬은 그렇게 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슬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세상에 오염되는 이슬이 돼요. 두 번째는 이 이슬은 희생을 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육에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이슬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슬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슬은 이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이슬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슬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이슬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류를 살렸던 이슬은 내려서 살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슬은요, 이런데 다 맺혀 있잖아요. 딱 맺혀 있을 때 햇빛을 딱 받는 순간 이슬이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이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슬은요 빛을 받게 되면 거기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에 포착된 것을 많이 있는 제각을 넘겨준다면 못 넘겨줬어요. 이슬이 맺혀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거 거기서 빛이 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슬은 주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의 영광 이곳에 받게 내가 이슬이 돼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 됐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주의 청년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물방울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물방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슬가 물방울 하나 맺어 툭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이슬이에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의 주의 영광이 비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기 편지가 지금 이 나라에 어느 곳에도 지금 어느 교회든 다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묵상 가운데 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시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편까지 110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순서대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십니다. 비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갖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손과 끝까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끝까지 이 비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릴 때 우리에게 단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비를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단비예요. 그리고 큰 비가 필요한데 큰 비는 무엇을 한다고요? 이 시대에 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지. 엘리야의 850대 1, 850을 다 시대까지 다 죽이는 큰 비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고 단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소낙비는 뭐래요? 소낙비는요. 아니 축복이라는 복된 소낙비. 그러니 우리 인생 모두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걸 안되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그 사이에 단비가 필요하고 금비가 필요하고 소낙비가 필요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디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시온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비의 역사를 쭉 들었는데 이 비의 역사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교회를 통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십자가의 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주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을 입고 사느냐? 내가 예수 옷 입고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로 옷 입었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이 예수 옷인지. 예수 옷 맞습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으로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어느 교회에 그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쓰기 좋은 사람들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는 사람 사람은 뭐예요? 뒤에서 감춰 숨어 있는 거래잖아요. 자기가 숨어 있고 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뱀은 다 그 쓰임 받으면 버려야 되고 깡패 조식이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 내 정체를 다 감추고 나서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와가지고 나 예수 사람께 목사야. 나 예수 사람께 집사야. 당당하게 그걸 얘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집사가 그러면 돼? 그럼 그때부터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당당하게 나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드러났을 때 세상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새벽이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가 새벽에 내려가지고 세상을 살립니다. 비가 살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이 실 같은 사람이요. 조용히 와가지고 속박적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는요. 나는 죽고 상대방 살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날마다 빛을 밝히는 사람. 이 새벽 이슬의 특징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이슬이 오서 계속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그 자리에 지키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의 것은 충성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한테 맡기고 충성할 때 그럼 우리 교회 어떤 삶을 더라도 새벽 이슬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때묻지 않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고 마지막 부활 승천에서 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돼서 마지막 때 이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막 데모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막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기도해요. 어디서 서초 법원 앞에서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피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전부 다 이 말라가지고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려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말라가지고 막 칼처럼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날카로운 사람들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될 거야.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먼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 부흥하리라 이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구름 위에 비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구름 위에 있는 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승리의 삶을 부를 수 있는 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처럼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다고 아버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 인격이 아버지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상에 말만할 것이고 욕심에 말만할 것이고 나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수없이만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분연히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시온에서부터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로부터 있는 자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이슬 위에 옷을 젖듯이 예수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 교회를 통한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나와서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어리지만은 그들의 눈은 떠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고 있고 그들의 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보기 전에 부모님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깨닫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곳마다 비를 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원망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때를 묻혀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도 그들은 자꾸만 우상의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 위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어둠 뒤에 있는 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비가 필요합니다. 큰 비가 필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복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충성하다가 말씀으로 충성하다가 이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준비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환경을 늘리지 말고 사람들을 늘리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대지 말고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육체의 안개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 됩시다.